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욥기 9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4절. 죄인이 의롭게 된다.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왜 다른 그런 교리들이 있을까? 왜 혼동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보겠어요.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봐서 그래요. 성경을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전체를 보게 되면 혼동이 안 되는데 그냥 성경을 전체를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은 신약, 어떤 사람은 바울서신, 어떤 사람은 대환란, 어떤 사람은 구약 이런 거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진리가 이 성경 전체는 다 진리예요. 단지 이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줬어요. 6,000년 동안 모든 인류,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게 영원한 책이에요. 영원한 책.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다가 다 적용해버리면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이단 교리들이 나와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중심으로 좀 보겠어요. 욥기 9장 1절에 보면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천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런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해 하여 번성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다 알죠. 근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도 믿고 그 믿음은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00% 마음으로 완전히 100%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가 머리에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을 골라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못 받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그러고 다 안 돼요. 예수 믿어요? 네, 믿습니다. 다 구원받았어, 다. 근데 본인이 정말 죽으면 하늘나라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몰라. 확신도 없고 평화도 없고 화평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화평을 갖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의롭게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은 그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무죄시대 인간을 만들었는데 단 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무죄야.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일을 뭐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무죄야. 여러분 아이들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옷 벗고 다녀도 모르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옷 벗고 다녔다. 그런 상태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 상태로. 근데 그것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선과 악의 지식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창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가렸어. 옷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진 거지. 무죄 시대에서 이제 양심 시대로 건너뛴 거예요. 건너온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는 의인으로 만드는 게 주님의 숙제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미리 다 아시고 세상 창조 전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해 준다는 걸 다 플랜이 있었죠. 그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죄를 지면은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홀리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지금 욥기는 놔두고 욥기를 제가 택한 이유가 지금 욥은 율법 전이에요. 양심 시대인데 에스겔서 18장.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뭐 이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이 사람은 뭐 이거 해야지 의롭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잡동사니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야. 이거 누구 어느 목사를 믿어야 되냐.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근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야. 진리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가지고 시대별로 그것을 나눠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구원론을 가리키면 되는데 그걸 못 해버리니까 그냥 여러 가지 구원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나. 목사들이 가르쳐 주질 않으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결국엔 죽음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은 다음에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지옥은 사탄과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사탄을 쫓아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죄인들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에 제시한 것이에요. 여기 욥기 9장의 본문의 2절에 보면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노아, 다니엘, 욥은 의롭다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의인이라 그런다. 성경에서. 그 노아가 왜 의인이냐 이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 의인이 되려면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알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홍수로 주님께서 치시죠. 홍수를 치시기 전에 노아 가족을 살린다고요. 노아를 살리는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못 참는다. 물로 다 쓸을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바람에 그 가족 8명이 다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지옥 간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70몇 억이 다 지옥 가? 그럼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상을 받지 못하면, 의롭게 될 수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여러분 바켓스 있죠. 물통에 물 한 방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와이프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와이프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 모든 민족 다 모아놔야 물방울 하나야. 근데 그 워스 빅들이야. 그렇죠? 그 사람 생각에 어떻게 해 하나님?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다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다 지옥 보내는 건 문제가 없다고. 사람이 문제지. 그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았다는 게 자기가 아는 만큼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 자기의 양심, 그때는 이제 양심 시대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양심에 의해서,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자기의 양심껏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를 믿지 않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9장 2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그랬는데 성경에 구약에 의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를 추론할 수 있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는 자들은 의인으로 취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욥기 2장에서는 욥도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다음에. 자, 욥도 성경이 없었죠? 그러나 이 욥기를 보면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영적 진리, 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지식적인 거, 엄청난 지식이 욥기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신비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욥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처음에 모세경서부터 나오잖아요. 욥은 성경이 없을 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 많이 알았어요. 욥기를 읽으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사탄에 대한 진리도 나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울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움보다 구약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취급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의인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지금 성경에 처음으로 의인이라는 단어는 아까 창세기 6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의인이라 그런 사람은 노아 전의 사람이 하나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십니다. 즉 아벨,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생제로서 피제사로서 의인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벨이 제일 먼저 의인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 아벨이 제일 먼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노아보다 위에요. 더 오래된 사람이라고. 그렇죠? 노아의 훨씬 더 높은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사를 안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사는 악하다고 그러고 아벨의 제사는 의롭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아벨은 피제사를 지낸 거예요. 피제사.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로써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카인은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가져온 농작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가 가져온 농작물을 가져왔을 때 그건 악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피제사로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생명이에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죄 없는 그 동물의 희생제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서 의롭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원하고 뭘 계시했느냐. 아벨서부터 원한 것이 피제사예요. 피제사. 왜냐하면 피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 안에 있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줘야 돼. 대신 대속해야 돼.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피를 흘려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니까 대속할 수가 없어. 그래 구약 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 다음에 율법 전에도 아벨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피제사야. 그 피로써 임시적으로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죄를 짓고 보아가 잎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꿔주세요? 가죽으로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피로,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로써 구속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담도 보아가 나무 잎은 인간의 자기의 의라고요. 인간의 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버리고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해주시려면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그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일시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 구속은 아니죠. 완전 구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을 때 완전 구속의 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혼동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지
의롭게 된다. 아까 에스겔서 봤죠? 에스겔서 18장 다시 보세요.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구약의 의인은 행함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에스겔서 18장 9절에 보면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의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뒤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은 특히 이 에스겔서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에는 주님 규례대로 행하고 그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뭐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못 가르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에스겔서 가지고 가르쳐 버리면 행위고문 가르쳐서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욥은 9장 15절을 보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한은 그 율법 시대가 아니죠. 양심껏 주님이 계시하신 것 모든 것 안에서 자기가 행했다 이거예요. 욥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인간 역사 6,000년 동안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 없다고 해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도 아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시한 대로 그 다음에 내 양심껏 정말 의롭게 살았다. 아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볼 땐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의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되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와 비교를 해야 돼. 욥이 벌써 이랬다고요. 여기에 2절에. 자기도 의인인데 의인인 거 알았어. 근데도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해 가지고는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는 게 절대적이 아니라고 구약 때는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동물의 피로서 제사함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그냥 사탄 짓하고 사탄 쫓아가고 난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의롭게 살아라.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희생제를 드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인간들을 교육시키고 데려오셨던 거야. 그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범법자들을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그 다음에 주시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라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인간들에게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인간들을 잘 지어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불복종하고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사탄 쫓아 사는 게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 때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희생제를 드려라. 율법에 그 다음엔 정확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대로 지침을 주신 거죠. 이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죄를 지면 희생제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인간들, 그 범죄자들, 사악한 인간들을 의롭게 하려고 끌고 나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더 이상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행위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욥은 아는 거예요. 20절에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것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욥이 어느 정도로 의롭게 살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나중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꼬꾸라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게 완전 반전이지. 왜냐하면 욥 1장 1절에 보면 욥은 아주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여태까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퍼펙이에요. 퍼펙.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알아요? 그 욥은 완전한, 그 당시에 가장 퍼펙한 의인이었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자식들이 다 죽고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가 그 질병 걸리고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불행만해요. 그렇게 됐는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 같은 사람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6천 동안. 욥처럼 당했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욥이 1장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말이, 여기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은 경배하겠어? 그 지경이 됐을 때?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생각해봐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요. 송축하고 경배했다니까? 자식들 다 죽었는데, 여러분 자식 하나만 죽어도 아이고 왜 죽어, 난리가 나지. 그 다음에 종기로 치지어 사탄이 7절에 보면 2장 7절에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제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에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질그릇으로 진물 나는 그 몸, 그것을 질그릇 가지고 긁고 앉아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9절에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뭐 이상한 나쁜 경험은 막 하나님 불행하고 그랬어요. 창피한 줄 알라고. 욥은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갔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을 지경으로 종기가 나가지고 진물이 뚝뚝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상태로 질그릇 조각 가지고 긁고 앉아있는데,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게 욥이에요. 욥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욥기 31장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결서에 보면 세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해요. 꼭 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다고. 하는 말씀대로 행하고.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째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알아요? 오절에 봐요. 만일 내가 험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 의하여 미혹되었다면 만일 내가 내 이웃의 문전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저기 봐요.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땐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알아요? 41장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하고 이제 토론을 하죠. 그때서 40장 보세요. 40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나 봐요. 이 욥이 이런 위로한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야. 욥은. 알아요? 퍼펙트했다고. 근데 문제는 너무나 고통이 많은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긁으니까 그냥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의롭다는 것을 막 얘기하다가 한 방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두 번 말하였으면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욥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퍼펙트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알아요? 욥이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퍼펙트한 의인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인정한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욥은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봐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인간으로서. 근데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 벌레 같은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여기서 회개하기 전에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님이 등장하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왜? 주님과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 이제 의인이.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하고 신약의 의인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목사들이 의인이 되려면 행함으로 의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지키고 규례 지키고 이런 식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지금 한국 교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려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욥처럼 그냥 아이고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 한마디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들 못 받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봐. 욥보다 잘났어요? 욥기를 읽어봤어야지 알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욥도 하나님과 비교해봤을 때는 자기는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의롭다는 게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됨, 그 다음에 칭의, 한국말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책에서, 교리책에서 그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justification. 즉, 의롭게 되면 justification은 pardon, 용서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법률적 용어예요. 죄인이 의롭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홀리하신데. 하나님은 홀리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인간을 졌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악 속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죄를 보고 그냥 지나가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이 나중에 불못으로 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인간이 안 들어가는 인간이 없어요. 누가 여기 안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예?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거짓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거짓말 챔피언상 받을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리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는 방식대로 살지 않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기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하시는가, 그것을 시대별로 정확하게 알아야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대상에서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리켜가지고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구절 한번 가져와봐 나한테. 성경은 의롭게 되는 것이 규례와 행함으로써 의롭게 의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구약에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없는데 노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성경 구절을 가요. 문제 한국 사람들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안 삼고 목사들 말을 최종 권위로 삼아. 목사가 뭐라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성경에 비교도 안 해. 어디 노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어디 있어? 노아는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에요. 그 어디 노아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단 말이죠. 노아가 히브리서에 보면 방주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서 방주를 짐으로써 그 가족 8명 구원했다 그러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노아가.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경에 없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의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인간의 실패로 끝나죠. 이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체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라키 보세요. 율법의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데 말라키에 보면 이 율법을 더럽혀 더 이상 율법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시적으로 제사하는 방법을 그 제사,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하는데 그 제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키 1장에 보면 6절부터 보세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 하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의 것을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의 희생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해줬는데 이것마저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스를 보니까 얘네들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에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등장해야지만이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의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율법으로서는 더 이상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일시적으로 주님이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야. 왜? 율법은 범법자들 때문에 만드신 거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주신 거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율법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등장하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의롭게 된다는 자체가 이제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5절 보면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으면 이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구약에는 행함이 있어야지 의롭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행함이 있으면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이것은 창조 전에 다 계획하신 거죠.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인간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희생제도 업신여기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인간에게 그런 방법으로 의롭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나타나서 나를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이 아이디어. 이해가 가요? 그전에는 율법이 잣대가 돼. 율법의 능력으로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의인으로서 살았어. 근데 그게 헛것이 됐어.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죄인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깨끗이 죄 사함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스토리가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암만 해봐야 안 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율법을 암만 잘 지켜도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의롭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타난 다음에는 욥도 마지막에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그래도 의롭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는 진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주제 파악을 한 거지. 내가 몹쓸 죄인이구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 사건 다음에 원하는 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첫째, 완전히 100% 의롭게 될 수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동등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불가능해. 욥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옛 사람인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을 쫓아가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새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면 의롭게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율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는 니네들이 행함 없이 와라 이거야. 니네는 아무리 행해도 네 죄사함 받을 수 없어. 벌써 범죄자야. 니네들은 온갖 죄를 졌어. 이제는 그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는 거. 구약 때처럼 그냥 동물의 피로 임시적으로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니네가 완전히 죄가 다 사라져. 없어져. 나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줘.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죽으면 그 혼이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파라다이스에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프리칭하고 데리고 사로잡아서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예배소서 4장 8절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제. 그게 구약 성도들이랑 신약 성도들이랑 틀린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행함 없이 믿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것을 가지고 지금 가리켜 가지고 믿음만으로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만드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래. 그러니까 구약 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죄를 사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 저자들 암만 의롭게 살아도 죄를 졌지 않냐고. 죄가 있는데 왜 용서해 줬냐고. 지옥 보내야지. 왜 동물의 피로 희생질 지내며 왜 죄를 덮어주냐고. 그렇게 계속 주님을 불행했던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해 주셔서 그의 의를 선포한 거야. 이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 주신 거야. 자기가 자기 피로 생명을 바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드려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의를 선포한 거야. 그동안은 사탄이 왜 그냥 동물의 피 가지고 왜 제사함 해줬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들. 주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되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잖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구약 때 그냥 일시적으로 죄사함 해준 거야. 자기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죄사함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자기 생명을 바친 거야. 그래서 자기 의를 이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죽었어. 내가 내 생명을, 내 피를 흘려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줄 근거가 있어. 그게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라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용서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떳떳한 거야, 이제. 누구한테 억지주 당할 필요가 없어. 사탄이 와가 왜 저 죄인들 용서해 주냐고. 저 죄인들인데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음행, 살인, 모든 죄 진 저자들이 왜 의롭게 되냐고. 그래? 내가 저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되잖아.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구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돼, 그거를.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선물. 선물인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선물을 받아라, 믿음으로써 받아라 그러는데 안 믿겠다. 그러니까 선물을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죄를 모두 제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자기가 그 선물을 주는데 난 필요 없다,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건 주님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이지.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여러분들은 목사 말을 믿지 말라고요. 목사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마음으로 100% 예수만 믿고 순수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이 설교 듣는 사람 제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준 거 그대로 믿으라고요. 이제는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율법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암만 해봐야 욥처럼 살지도 못해. 욥처럼 그렇게 퍼펙해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이고 내가 죄인이옵시다. 꼬꾸라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가 다 그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제목이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100% 의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럼 끝이야. 여러분이 죄인인데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아직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 다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교회 은혜복음 교리가 있고 어떤 부분은 히브리서랑 야고보서는 거의 다 대환란 교리예요. 대환란 교리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은혜복음도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대환란 때는. 주님께서 은혜복음도 끝을 내셔야 돼. 은혜복음의 장점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니 베드로 후서 보면 나중에 그 은혜복음을 타락하고 방탕하는 데 써먹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가 이렇게 배교회 시대고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방탕한 짓하고 무슨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끝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시고 휴고 그 다음에 대환란으로 그 다음에는 은혜복음이 아니라 왕국복음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경륜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요. 그래서 배교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플랜을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시대별로 꼭 인간이 다 망쳐요. 오픈해주면 또 망가져. 오픈해주면 또 망가져. 오픈해주면 또 망가져요. 이제 은혜 시대도 이제 끝이 나는 거야. 그렇게 좋게 쉽게 구원받을 수 했더니 이제 이 은혜 복음을 다 쓰레기처럼 취급해 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 복음도 끝내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 시대가 다시 도래해요. 그게 대환란이야. 자, 그래서 야고보서인데 12지파한테 유대인들에게 주는 건데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로마서 바울 서신하고 틀리죠. 왜?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의 교리고 야고보서는 대환란 때 교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즉 하나님께서 희생제로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이 먹은 상태에서 겨우 아들 하나 받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래.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삭을 희생제로 바치는 그 장면이야. 거기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사용하면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구원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요. 아브라함이 교회 시대 사람이에요? 첫째?
근데 왜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해야지 의롭게 돼? 시대가 틀리잖아. 22절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보고 저 별을 봐라. 저 별이 저 숫자가 니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될 거야. 아니 애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자손이 많아져요. 그러지 않고 그걸 믿었어. 그게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죠. 네, 아멘 하고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겨진 거야. 그래? 너는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어. 그걸 믿었더니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아멘 했더니 의로 여겨진 거야. 근데 그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이삭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바쳤더니 그때 의롭게 됐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의롭게 됐다는 것은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컴플리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는 예수 믿었을 때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거야. 100% 완벽하게 컴플리트 되는 거야. 그 의롭게 되는 게.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아니라 이거지. 아브라함 때는 그 자손을 많이 준다는 건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고 그 다음 몇 년 뒤에 이삭을 바쳤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 거야. 그때 컴플리트 된 거야. 그 컴플리트 된 기간이 몇 년이 지나간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그 상황하고 틀려.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돼.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와서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목사들이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대할란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은혜 복음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행함 없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24절은 이제 너희가 알거냐 사람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않냐. 당연하지. 라합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구약시대는 행함이 있어야지 의롭게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써먹으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2절과 그 다음에 25절 이런 걸 가지고 그거 봐라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랑 지금 우리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 뒤에는 행함 없이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시 안 바뀌어진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하시 바뀌어져야 돼요. 하시 회개하는 하시여야 돼요. 내가 몹쓸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게 살아야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100날 10번 100번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 김경 목사님 거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영접 기도했대. 근데 왜 그래요? 이게 안 바뀌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성령님 따라가면 죄 안 짓게 살고 여러분이 옛사람,
육신 쫓아가면 죄 짓고. 그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이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냥 머리로, 지금 많은 사람이 지식적인 호기심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가면 지옥에서 이제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살과 안 하고는 여러분에 달린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각오가, 그런 결심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물론 육신으로 나중에 죄를 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 구원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로마서 10장 9절 김경환 목사가 따라서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맞아요. 로마서 10장 9절. 네, 내가 읽을게요. 지금 이거 듣는 분들 이제 영접하시기 전에 제가 읽을 때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린애처럼 믿으면 돼요.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즉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지금 기도하면 영접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저를 믿는 거 아니야. 제가 막 불러준 로마서 10장 9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체험 바라고 이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체험은 마귀가 줬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 말도 아니고 인간의 말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 어린애처럼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해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해 어떨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100% 믿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는데 이해하고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해가 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해 못 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근데 그걸 의심하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100%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인데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 교회 시대.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